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고대 세계에서는 아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을 겁니다. 왕이 이겨야 나라가 사니까요. 시편 20편도 처음 딱 보면 바로 그런 기도처럼 보이죠. 근데 있잖아요. 수많은 왕을 위한 기도 중에서 왜 유독 20편이 특별할까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뭔가 다른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적인 승리를 비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점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소서가 아니라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요. 처음부터 딱 못을 박는 거죠. 우리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그분의 응답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걸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지만 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아예 없던 시절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이 시스템은 왕 없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꿨던 일종의 과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구절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곧 법이 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혼란스럽지 않나요? 바로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중심, 바로 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게 됐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힘센 독재자를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아주 특별한 다른 종류의 리더를 바랐던 거죠. 그때 주변 강대국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집트의 파라오나 바빌론의 황제 같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운 왕은 그들과는 시작부터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걸까요? 자, 이 표를 보면 확 와닿죠. 보통 왕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렇죠. 강력한 군대, 영토, 정복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게 아니었어요. 권력 자체가 하나님한테서 잠깐 빌려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을 따라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 평가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스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백성 앞에서는 왕이지만 그 자신도 더 높은 분 앞에서는 신하인 셈이죠. 이 독특한 이중적인 역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핵심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왕이 생기기도 훨씬 전 모세의 율법에 이미 다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절대 돈이나 권력에 욕심내면 안 된다. 정해진 법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일종의 왕권 제한 장치를 미리 만들어둔 셈이죠. 자, 그런데 왕의 이 특별한 역할이 그냥 왕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왕 한 사람의 운명이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운명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맺은 신성한 약속, 그 언약의 국가대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왕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죠. 이건 마치 거대한 도미노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 복이 백성 전체에게 쫙 퍼져나가요. 근데 반대로 왕이 법을 어기면 그 벌 역시 나라 전체가 같이 받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온 백성의 운명이 왕 한 사람 어깨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냥 우리 왕 화이팅! 하는 그런 응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생존에 걸린 문제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말 절박한 기도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배경을 머릿속에 딱 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시편 20편의 기도로요.
왕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나니까 왕의 승리를 비는 이 기도가 그냥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말로 들리지가 않죠. 맞아요. 이 기도에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보통 전쟁 기도는 더 많은 땅, 더 강한 힘을 주세요 하면서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믿잖아요. 근데 시편 20편은 완전히 달라요. 이 기도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믿는 구석도 군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고요. 목표도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제대로 서는 거였죠. 그러니까 왕이 싸우는 상대는 그냥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 이른바 반 하나님 세력과 싸운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왕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룩한 임무, 신성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시편 20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신 무기였던 병거와 말, 즉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이 둘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죠. 이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왕의 승리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는 걸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우리 민족 전체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안전하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이자 신호였던 거죠.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운명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란 뭘까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보이지 않는 기준 앞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